혹은 들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반응, 무슨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나도 알아. 그거 말고 또 없어? 그것은 그래서 제가 내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세요?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정말 진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런 즐거움이 희석되어지고 변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해하십시오. 오늘은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들이 함께 또 아기들만의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옥한 땅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유하다 보니,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런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땅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흑암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삶은 무겁게 먼 멍에를 져야 했으며 조금만 잘못 보이게 되면 채찍과 막대기로 맞아야만 되는, 구타를 당해야만 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압제하는 대상만 아수르에서 로마로 바뀌었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 며칠간 스모그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했을 것입니다. 의왕은 그래도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스모그에는 굉장히 공기가 맑은데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것만 해도 스모그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공기가 탁했습니다. 제가 하늘과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뿌연 하늘과 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 사람들의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경기가 이런 뿌연 스모그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저 계급론을 아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를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그래서 제가요 궁금해서 우리 집에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중에 무슨 수저에 속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흙수저는 아닌 것 같고 동수저 정도 해당이 된대. 여러분, 금수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금수저인 부모님 때문에
취업도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앞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흙수저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해서 취업 절벽에 가리켜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헤쳐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진로, 입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쫓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젯밤에 성탄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등학생 자녀들은 야, 너 이브임에도 공부해야지, 막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이라는 스모그가 온통 이 사회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흑암 속에도 헤매던 백성이 저는 딱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흑암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구약의 말씀은 마치 과거형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게 기록을 한 것은 문법상 확실하게 일어날 것들을 확정된 모습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을 거두시고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즐거움인데요, 그걸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 주시기를 원했던 즐거움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오는 이 어려움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확정하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6절 상반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한 아기 때문에 잃어버린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아기는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인해 잃어버린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5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 되신 그분께서 왕의 모습을 입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주 인간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갓난아기, 여기 지금 갓난아기가 앉아 있는데요, 이 갓난아기보다 더 어린 구유 갓난아기로 오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원래 왕들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왕들은 이 왕궁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연예인들 금수저 자녀들은 어디 태어나냐면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더라고요. 저도 좀 인연이 있어서 그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분만실이 왕궁이에요. 왕궁. 요즘에 수중분만 유행하잖아요. 수중분만. 돈 있는 연예인들은 다 수중분만해요. 가봤어요. 제가 분만실 가봤어요. 왕궁이에요. 왕궁.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시네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형에 들인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죄를 져도 누구한테 다 죄를 전가시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 책임 전가시켜요. 그제 이제 지난 한 6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아까 제가 올라오다 만났는데요. 신혼부부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게 없어요? 뭐 없다고는 신부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요, 남편은 남편의 죄는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아내의 죄는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면요, 분명히 죄가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양쪽 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분명히 누군가는 결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1심에서는 이쪽에 죄가 있는데 2심에 가면 뒤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죄를, 책임이 없, 나는 결백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놀랍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수 신화다, 뭐 그 누가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탄에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뜻은 상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어떤 것은 옳은 선택을 했고 어떤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텐데,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을 앞으로도 하며 살아갈 텐데 좋은
상담가가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늘 좋은 상담가가 있어서 상담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참 제 주변에 좋은 그런 저를 위해서 늘 제가 어떤 고민일 때마다 SOS를 치면 항상 마음을 열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상담을 해주는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고 상담을 잘해도 늘 모순이 있기 마련이에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그 좋은 주님의 상담가 되신 혜택을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상담을 받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의 고민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사실 저는요,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과연 누가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해주실지 정말로 난감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걱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경험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상담을 받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상담실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료가 그렇게 비쌌으면 연결을 안 시켜드렸을 거예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아무튼 비쌉니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비싸요. 전 그 정도 비싼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더 좋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좋은 카운셀러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정말로 내년이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상담을 아무리 잘하는 분도 완벽하게 상담을 해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에서 에스더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죽음의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하고 죽음의 절벽에 돌파합니다. 죽음의 절벽을 향하여 뛰어내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런 절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해, 아니 내년에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원래 아버지는요 참 좋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아버지에 대한 어릴 적 자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면요 그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제 주변에 진짜 좋은 아버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진짜 아버지가 좋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요.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보면서 그 이해가 안 가더라, 이해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우 속이 시원하다, 너무 좋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과하게 표현하면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이제 3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버지는요 원래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아버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혜택을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음식점의 절반은 개업한 지 1년 안에 폐업한다는 통계가 나왔대요. 5년 동안에 살아남는 10개 중에 살아남는 데는 2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늘 불안에 시달리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사실 올해 2015년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적으로는 학교와 이런 공간 사용하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봄부터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짐들을 혼자서 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은혜를 또 위기를 잘 뛰어넘어서 또 이제 이 음악실을 우리가 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실이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유치부가 이제 음악실에 가서 거기에서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화장실도 조금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춰서 손 봐서, 아이들이 그동안 화장실 때문에 불편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 아이들이 불편함이 아마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런 위기가 오히려 좋은 관계가 돼서 이렇게, 또 우리 창고도 이미 만들었잖아요. 창고가 부족했는데 저 뒤편에 창고도 우리가 들여놓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요, 생각지도 않게 작년 연말에 저희 장모님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그런데 저희 위에 큰형이 척추암에 찾아와가지고 1년 내내 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월요일이면 제가 쉬지 못하고 큰형 간호하러 이제 병원에 가서 한 5시간 6시간 간호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형의 그 통증, 굉장히 과한 통증으로 힘들어했는데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이제 어제 다시 통화하고 그러는데, 제 소원은요, 형이 이제 조금 몸이 나아지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간호해주고 이래서 고맙다고 뭘 선물을 해주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형님, 저는 선물 필요 없고 형님이 예수님 잘 믿는 게 그게 저에게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심되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 혼자 믿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믿는 분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붙들고 잘 믿으면 그 가정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애굽의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항상 넘쳐 흐르는 애굽 땅이 아니에요. 늘 흉년이 들고 늘 비가 안 오는, 그래서 조마조마한 가나안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의 주변 환경은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펼칠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성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5개 이름으로 설명하는데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절한 상담가가,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한계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어 죽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본 말미암아 진짜 이 성탄이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이 찬양, 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름다우신 이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이 성탄에 오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서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으로 인해서 너무나 들뜬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으로 오셔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어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